4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부터 나눴던 말라기의 6가지 예언 중에 제일 마지막 6번째 예언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예언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말라기서의 최종 결론을 나누면 이제 말라기서는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구약도 끝나진 않죠. 앞에 안 한 것들이 있어서. 하지만 잠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볼 예정입니다. 자, 이 6번째 예언에 우리가 후반부를 오늘 다루게 되는데, 먼저 앞부분이었던 지난주 말씀을 잠깐 아주 짤막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과 만족으로 행하는 그런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느냐라고 당신은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다만 현재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주변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 너무 힘들어서 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예배가 조금 이전보다는 간소화되었을 뿐인 거고, 이전에는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렸다면 지금은 조금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은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것뿐인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죠.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보면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고 삶에 유익이 있는 것을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 아니냐라는 그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법도 하죠. 왜요?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나 또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의 독려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정말 열심히 건축했단 말이에요. 성전만 완성되면 다윗 왕 때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고 주변 이방 민족들이 정말 넘보지를 못하고 소위 말 그대로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고생과 수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을 줄 알았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에게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많이 선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요. 복 받으라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정말 우울한 환경이 개선되고 나의 불편한 육체가 깨끗하게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즉각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건강이 나아지던가요? 안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그렇게 행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를 수년을 다녀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환경은 여전히 제자리일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느냐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아니면 더욱더 엉망이 되어 가느냐라고 불평불만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고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념책을 기록하셨으면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날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즉 종말의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1절에 가장 처음은 이 만군의라는, 우리 성경에 만군의라는 단어의 그 앞부분에 접속사 키, 히브리어로 키예요. 키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에 있는 그 위에 있는 3장 18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라라고 아유 우리에게 명령하시듯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이 땅에 반드시 나타날 그 심판의 날, 즉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죠. 그날은 단순히 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녹여버릴 수 있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운 불에 누가 타버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이 3장 18절에서 분별될 악인인 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교만의 본질은 단순히 성격이 오만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성경에서의 교만은 뭐냐면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중요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이도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만족과 내 자아를 하나님 대신에 내 인생의 보좌 위에 올려놓은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말해요. 이 상태를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세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섭리 다 알아요. 아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우리 생각에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요.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럴 수 있어요. 뭐 하나님 모르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게 한다고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당시에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짧은 식견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해요. 그리고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틀렸고 내 판단이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아는데도 세상을 사는 거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우선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그토록 끈질기게 붙잡으려고 하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의로움이라는 자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 앞에서 그저 힘없는 지푸라기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뭐에 불과해요? 지푸라기요.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푸라기라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물기가 전혀 없이 바짝 마른 곡식 더미 혹은 곡식의 줄기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지푸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그렇게 바짝 마른 지푸라기가 불 앞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후룩 타버려요. 그것도 순식간에 타버려요. 그냥 지그시 타는 거 아니고요. 그냥 후루룩 타버리고 없어져요. 너무 쉽게 불에 살라져서 금방 재가 되고 말아요. 그래요.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사는 방법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것이 다르니까 오히려 더욱더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대항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바짝 마른 지푸라기처럼 너무도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거래요. 뿌리와 가지는요, 식물 전체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 뿌리에서부터 가지까지 이런 의미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런 표현과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만족을 구하면서 그렇게 쌓아 올린 모든 인간적인 업적과 삶의 유익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허무할 만큼 단 하나의 흔적도 어떤 유산도 남기지 못하고 철저하게 다 태워지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했던 내 고집, 내 교만이 있진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용광로 불 앞에 정말 지푸라기처럼 던져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만족의 자아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그 자기 부인을 결단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7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철저한 순종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용광로 불이 온 땅의 교만함을 휩쓸 때 그와는 전혀 다른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을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의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심판의 불 속에서 타버리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우리의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에요. 지식의 뛰어남도, 경험의 풍부함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미련함,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 내어드리는 것, 그게 경외인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103편 11절 12절 말씀에서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죄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맡겨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선언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라기 4장 2절 말씀의 표현으로 바꾸면 심판의 불이 아니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광선은 히브리어로 날개를 말합니다. 맞아요. 이 땅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실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세상에서 발버둥 치며 입었던 그 영혼의 깊은 상처와 깨어진 우리의 인격이 완벽하게 치료받고 회복될 것이라는 선언인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치유를,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는 것과 같은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좁고 캄캄하고 냄새나는 그 외양간에 갇혀 묶여있던 송아지가 문이 열리고 푸른 들판으로 풀려 날 때 얼마나 기뻐서 펄쩍펄쩍 뛰겠습니까? 이것처럼요, 나라는 그 좁은 자아의 감옥, 내 얄팍한 지식과 경험이라는 외양간에 갇혀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해방되어서 참된 구원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온전히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혹은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낙심될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원망의 묘안간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로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치료의 광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여전히 억눌린 것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요, 내 지식과 경험 의지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미련함을 버리고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맡겨 놓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지치고 힘든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뎌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역전과 승리를 약속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고 짓밟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는 그 모든 전세가 완벽하게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의 용광로 불에 타버린 그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3절에 와서 모든 믿는 자들의 발밑에 재와 같이 될 거라고 선언해요.
용광로 불에 타버려서 죄가 된 거예요. 그 죄를 모든 믿는 자들이 밟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이런 성경의 말씀 같은 이런 표현이 정말 통쾌하긴 하죠.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억압받고 조롱과 멸시를 했던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복수한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온 세상에 온전히 선포되고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평강의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듭니까? 어떤 힘듦과 어려움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다른 거 다 제껴두고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은혜가 사탄을 우리의 팔 아래 상하게 하실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불살라져 죄와 같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자들을 이기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찌질하고 가치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그래서 매번 세상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했던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날, 정말 용광로 같이 뜨거운 불이 임하는 그날, 마지막 때가 온 그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대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믿으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끝까지 그리스도인 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한 승리를 확신하며 신실하게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의인들은 악인들은 재와 같이 될 것이고 의인들은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의심하지 말고요, 나에게 맡겨진 매일의 삶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그 그리스도인 된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9장 16절에서 선포합니다. 읽어볼게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고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서 이 땅에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세웁시다. 우리의 자아와 지식,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모든 인간적인 만족과 유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는 내 지식의 무력함을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그 십자가는요, 내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걸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눈앞에 있는 유익을 포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는 그 결단의 장소로 삼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십자가 밑에 모든 건 내려놓고 온전히 죽어질 때 비로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만족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또 내 유익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영원한 승리의 확신이 분명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영원히 머물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해 보이고요, 우리의 현실이 팍팍해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자아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 앞에 지푸라기처럼 내어놓고 이제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교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벌쩍벌쩍 뛰는 참된 회복과 자유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제목 가지시고